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부활절 이렇게 주님 전에 나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 부활의 아침,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 맞이했는데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부활절날 아침에는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지요. 그날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매우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여인들이 옷을 차려입고 무언가 물품들을 준비해서 그 캄캄하고 어둑어둑한 때에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당장 가고 싶었지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지난 그 새벽 6시가 지난 시간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표정 가운데 슬픔과 서글픔과 눈물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참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죠.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또 야고보의 어머니인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로 알려진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길을 나섰는데 왜 나섰어요? 장사된 돌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분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장례에 필요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일어나 해가 돋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장례식이 졸속으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죽으면 예를 갖추어서 모든 절차를 갖추어서 향품으로 바르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통해 장례를 하는 게 마땅한데 황급하게 안식일을 앞두고 나무에서 시체를 달아내려서 천으로 싸서 부자의 무덤에 그냥 안치를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철재 집사님이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아 가셨는데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 정말 잘 거두어서 예를 갖춰서 장례를 잘 치르지 못하고 대충 막 장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내 시체가 훼손되고 그냥 어디 버려져 가지고 그냥 어디 묻혔는지로. 여러분 뭐 최근에 영화 단종에 대한 그 영화에서 단종의 시신을 그냥 강가에 버려졌는데 그것을 어떤 의인이 정말 목숨을 걸고 거두다가 장례를 치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상하신 몸, 찢겨진 몸, 피 흘린 몸이 그냥 천으로 돌돌 말아서 그냥 빈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눈물로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에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향품을 챙겨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뭐라도 하려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터진 곳이 없고 피 안 흘린 곳이 없고 상하고 찢겨서 그러한 몸을 그러한 예수님 천으로 돌돌 말았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 피가 천에 엉켜가지고 들러붙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계시지 않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향품을 바른다고 그렇게 그런 상한 몸 그렇게 피와 엉켜있는 천으로 돌돌 말려있는 예수님께 어떻게 그 수위를 떼고 향품을 바르겠다는 건지 이 여인들은 참 대책 없는 여인들이에요. 또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냥 출입할 수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군병들이 단단히 그 앞을 지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고, 또 그 무덤은 열려있는 무덤이 아니라 커다란 돌로 그 입구가 막혀있는 그러한 무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몇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 장례를 제대로 치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슬픔을 안고 향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곳에 막상 갔을 때 어떻게 군병들을 뚫고 그 무덤에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그 돌문을 굴려서 그 예수님 시신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엉겨붙어 있는, 피로 엉겨붙어 있는 그 시신으로부터 어떻게 그 천을 떼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군병들은 어떻게, 또 그 돌문을 어떻게 옮겨 놓을까 대책이 없지만, 이 여인들은 이 대책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들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겠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 군병들과 또 그 돌문을 옮길 힘도 없지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고 싶어서 이 여인들은 그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이런 염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무덤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어스름 가운데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 앞에 섰는데, 그 앞을 파수하고 지키던 군병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커다란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조화인가? 군병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저 무덤에 저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는 거 하고, 그들은 더 큰 놀라움과 반신반의,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이게 무슨 조화냐? 아니, 왜 저 무덤에 돌문이 열려있나?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깜짝 놀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더 경악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틀 전에 이곳에 장사 지내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눈물로 그 돌문이 막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새벽에 와보니 밤사이에,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돌문이 활짝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 훔쳐간 걸까요? 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라서 엉엉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니,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한 청년이 그 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청년이, 젊은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누구입니까? 천사죠. 천사.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찾는데 놀라지 말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그 청년이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면서 그 빈 무덤,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 계셔요. 그 자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미 말씀하신 부활하셨으니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계시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기십니까? 좀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갔던 이 여인들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조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다니, 이 천사가, 이 청년이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사셨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 눈에 똑똑해 보이도록,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분이 진정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당했었던 몸이, 다시 찢기셨던 그 몸이 아버지께서 그분을 살리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도 사망과 여러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외쳤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누가 이 사망을 꺾으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꺾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방에 나가서 온 세상 가운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전파하고 증거할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상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어.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고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생명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의 모든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사망이 다 물러갔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해 세계 만방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사람들이 내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차를 네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같이 사명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재정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와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옵소서. 우린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이 성회전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는 나의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누어 드린 떡은 다 받으신 후에 기다렸다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분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받으셨죠? 그럼 이제 다 함께 떡을 쪼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받으라, 마시라.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을 받아서 마시겠습니다. 나누어드리는 잔도 마찬가지로 다 받으신 후에 기다렸다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잔을 받지 못한 분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지금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이 잔에 참여하십시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1절과 4절을 부를 때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네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안에 감추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